은혜가 넘치십니까? 아멘. 교수님들의 강의가 차분하지만은 그 내면의 깊이는 아주 어떤 그 소리나는 꽹과리보다가 아주 지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분명한 성령 세례를 우리나라 시각대학 교수님들이 80%가 성령 세례 없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지금 지구촌의 최고의 범죄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세례가 없다고 하는 바고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완전히 가라앉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침몰하게 하는 것인데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어서 왜 도대체 우리나라 교회가 80년대 들어서면서 가라앉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종북 좌파 주체 사상에게 오히려 복음이 뒤로 밀리고 있고 이 모든 원초적 이유가 성령 세례를 약화시켰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표회장으로서 이것을 결단코 그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세례 심포지엄을 극대화해서 앞으로 돌아오는 이제 문안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 50일 후에 오순절이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오순절 대회를 한국에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 선교 현장은 더 분명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안 돼요. 창피해요.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 가신 분들은 1년에 3대씩 한 명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3,000불씩 돈을 쓰면서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받은 사람은 이슬람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다입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하면 성령 세례가 다다. 할렐루야. 이제 식사하기 전에 한 말씀을 강의를 더 듣고 식사를 하도록 하죠. 12시 반부터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타나는 성령 세례. 이 한기총에 이번에 애니 선교회가 단체 가입을 했습니다. 이혜겸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성령 세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통역 잘 하십시오. 저는 성령 세례와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죠. 목회가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시죠. 선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능력 대결입니다.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졌느냐의 싸움이죠. So it's a matter of who has the greater power. That's the matter of the mission. 네, 이것은 선교나 혹은 목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곧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This is not just limited to the mission itself, but anybody who has identity as a Christian in the church. 매일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 또 능력 대결인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I know that all of you recognize it, the fact that our daily life routine every day is the spiritual struggle and the spiritual warfar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류 역사의 일부입니다. Our existence itself is the part of the human history.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It started from the Garden of Eden.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약 6,000년간의 인류의 역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And the history has been so far the response or reaction or rebellion towards God. 너무 정확하게 통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의 인간의 삶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So this is all about whether they respond to God and to God's message or rebel against God's message.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이후 중세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Ever since the gospel conquered the Roman Empire, the gospel of the Lord conquered all around the places in the world.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문화, 사상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때를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말하죠. We call the period when the ideas or ideologies rebelling against the Lord that became predominant. That we call the Renaissance. 르네상스와 그 뒤어서 일어나는 계몽주의, 이것은 탈신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튀어나오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The Renaissance and the event of the Enlightenment are all about the demytholization, coming out from the mythology of God. So this has occurred all around the places in the world. 그리고 그 이후 뒤어지는 합리주의 또 경험주의로 대표되는 이성 시대가 열리게 And 되는데. now we get to face the age of reason, represented by the authoritarian and also the imperialism. 이 시대는 좀 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더 심화돼서 인간은 신과는 무관하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And this age of reason, people began to proclaim that individuals have nothing to do with God. 에덴에서 역사하던 이 사단의 계략이 더 심화되는 것이 바로 니체에 이르는 19세기 말 낭만주의죠. We can see that the scheme or the conspiracy that occurred for the very first time in the history in the Garden of Eden that has been intensified in the age of Nietzsche and in the 19th century specified by the Romanticism.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Because they got to declare the death of God. 그와 함께 산업혁명으로 시작되는 과학의 약진, And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pitomiz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것은 과학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과학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전 세계에 유포하게 됩니다. This has created or propagated the scientism, which is we can see that people are proclaiming their superiority over God. 지금 이제 미래학자 뭐 토마스 프레이 같은 미래학자는 2030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죠. Many futurists, such as scholar like Thomas Frey, he predicts that by the 2030, more than 20억. 2 billion jobs will disappear 이건 AI 때문이죠. becau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엄청난 변혁이 이제 향후 10년 동안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Huge transformation will occur over the following 30 years. 그리고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가 발명이 되어서 And this DNA structure has been revealed. 지금 엄청난 생태계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about like the genetic seizure, which is called the CRISPR, and a lot of like revolutions or evolutions are occurring all over the places in the ecosystem. 이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3D 프린팅이 인터넷, 지금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이 3D 프린팅이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거죠. And this 3D printing technology has been situated as one of the very core technologies in the world. 그리고 우리 사회적 또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But and also in terms of the social issues, cultural 동성애나 issues, 또 젠더 이데올로기, homosexuality and gender ideology, 또 feminism, 종교적인 도전으로는 이슬람. and Islam in terms of the religious resistance.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로 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The church is encompassed by all these enemies resisting against God.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현상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메시지의 요는 There is a common message found in all of these threats coming towards the churches. 기독교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core of their message is that we can do what the Christian God cannot do. 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니엘 12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But God said to Daniel in the book of Daniel chapter 12,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Daniel, you have to keep those words until the very last day and age.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Many people will travel fast and knowledge will overflow. 우리는 지금 다니엘 4장의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지금 직접 보고 있습니다. And we are seeing the prophecy being fulfilled in the book of Daniel chapter 12.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But God is speaking the same thing to the churches of God these days.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속도도 의미하겠지만 The fact that people are traveling fast are concerning the speed of the traveling.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했을 때 엘리야가 그 아합의 말보다 더 빨리 갔던 것처럼 You know, Elijah, when he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e traveled faster than the horses of Ahab.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우리에게 신속성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That's the promise given by God that He will add up the speed in our ministry. 제가 확신하는 바는 제가 선교 현장에서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자랑하는 어떤 지식보다도 더 높은 그리고 더 강력한 지식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What I can feel for certain, traveling all around the places in the mission field, is that God is pouring down the tremendous grace and the power, surpassing all the powers of technology and advancement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그래서 21세기를 장식하는 수많은 발명을 포함하는 이 문화는 그 순간에만큼은 초인간적이죠. 유전자 가위가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해낼 수가 있었을까? You know, a lo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decorating the 21st century and the cultures and so forth are very superhuman and dehumanizing in nature. 우리가 이슬람의 잔혹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IS라는 것이 출현해가지고 그렇게 끔찍한 정말 탈인간적 행위를 자행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We've been well aware of the brutalities of Islam, but we had no idea such a thing like an Islamic state would occur and slaughter all the people in the dehuman manner. 이것은 곧 기독교에 대한 도전과 직결되죠. This is the challenge against Christianity. 기독교의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21세기의 도전은 그 어떤 때보다도 광범위하고 저돌적이고 치밀합니다. And this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against the legitimacy of Christianity is more expensive and it's more direct and it's very schematic.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복음 전도와 이 선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ist of our mission? Our mission, the gospel, preaching the gospel, and doing the mission works. 하늘과 땅에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That's the belief that Jesus is giving something that
anything or anybody in the, both heavens and the earth can provide to the people. 아무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Jesus is providing the salvation that no one can provide to people.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God is giving His life to people. 이 진리로 위장한 수많은 거짓들을 꿰뚫고 진리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It's the calling for us, the churches of God, that we have to penetrate to those falses disguised in truth. And we have to reveal them, and we have to show our power coming from the truth. 이들이 이 세상이 지금 신이라고 제시하는 사람의 이성,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 출현된 과학, 이런 어떠한 신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It's our mission to prove that nothing made out of the scientific revolution or this advancement in the 21st century can be compared to the presence of God, and that's our mission.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 years ago, before He left the disciples, He promised that I will never leave you as orphans, but I will come back.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And just as He promised, He came back. 영으로 오셨습니다. He came back in spirit.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That's the Spirit of God, the Spirit of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He came to visit us.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When God came to visit us in the form of the Holy Spirit,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the church began to be born.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몸이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은 교회가 아니죠. Before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here were disciples of God and there were churches over there, but they were not they were body of Christ, but they were not the churches. 예수님의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교회를 세운다. Jesus said, promise in the Matthew chapter 18 that I will establish a church.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관세가 절대로 못 이긴다. And no power of the grave can overcome this church.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이김입니다. And that's one of the very first identities of the church is the overcoming.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Holy Spirit came to visit the body of Jesus Christ and formed us to be united as a church.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영을 다 이기는 절대 관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By the power of the Spirit of Jesus, the Spirit of God, we were given the power to overcome all the things in the world.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복음 전도와 선교로 교회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온 거죠. So church has continued its ministry through preaching the gospel and doing the mission works, and by that it has provided a life to the people. 근데 이 복음 전도가 뭐냐고요? And what is this thing about the preaching gospel?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의 모든 사상과 문화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죠. We have to overcome all the ideologies and all the thoughts of the world by the power of this Holy Spirit. That's the preaching gospel is all about. 이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많은 도전 앞에 이미 그 생명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If there was no such a thing like the provision of the power from the Holy Spirit, the church might have collapsed already.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So God built us to be the churches so that we can, as a body of Christ, we can and having Christ as our head, we can execute and perform the ministry of the Lord in our mission.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봅니다. Through Book of Acts chapter 2, we can see that when the Holy Spirit came unto the people, the fire came unto those people, and they began to do the work of the Lord.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직립이죠. 이렇게 우리 다 서서 다니죠. So we all human beings are like straight up like this, right? 근데 성령의 불이 여기 붙었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was burnt over here.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When the fire of the Holy Spirit began to burn over our heads, we all became the lampstands.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We got to become the true churches of God. 이 불이 없다면 어떻게 촛대가 되겠습니까? How can there be a lampstand without the fire on top of it? 예, 우리는 구약에서 우리 촛대, 금촛대가 성령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We comprehend in the Old Testament that the lampstands are all about the Holy Spirit to come in the New Testament.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는 바로 촛대가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1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 proclaims that we all have become the lampstands or the churches by the fire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We live in our body, in the flesh. 하늘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And we are called to prove the existence of God.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사가 아닌, 판사가 아닌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sent to us has established ourselves to be not the lawyer nor the judges, but the witnesses. 증인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재현함으로써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죠. You know, the job of the witness is to redo some stuff that has been done and to prove the facts.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병자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로를 재현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That means we have to imitate Jesus Christ and perform just as what he did, like he cured the possessed, he drove out the demons from the people, he cured the diseases, and also he helped out the poor. 쉽게 말하면 예수님 흉내를 그대로 내라는 거죠. In a shorthand, in an easy term, we have to imitate the traces of Jesus Christ. 그래서 웬만한 재간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웬만한 지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How much power do we have to get to imitate Jesus Christ, and how much do we have to be intelligent to imitate Jesus Christ?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But Jesus provided one solution. 네,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That is having the Holy Spirit coming upon us. 그러면 이 일을 해낼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Then 것입니다. we will be empowered to perform all these things.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서 사시며 역사하는 성전이 되는 것,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되는 이 일은 Being constructed a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to be used by God.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This can be done neither by strength nor by power, but this can also only occur by the power of the Spirit.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많은 현상들은 지금 선교지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in the mission field concerning the miracles of God. 제가 섬기는 네팔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요. 중동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I cannot enumerate all the incidences happening in the world, and there are lots of things happening in Nepal and Middle East. 네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There was a blind guy from his birth, and he was cured of his blindness, and all the people in the town converted to Christianity and returned to the Lord. 능력 대결입니다. This is the fight of the spiritual power. 그 사람을 눈먼 자로 붙들어 놓고 있는 그 결박의 영을 내가 이겨야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We have to overcome and overpower the spirit of the bondage that's overpowering to those people. 아프리카와 남미, The African and Latin America 그리고 중앙아시아 and the Central Asia.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tremendous power and the performance of the Holy Spirit are occurring all the crosses, all the regions across the world. 여러분들 이란에서의 소식은 다 익히 들으셔서 아실 줄 압니다. I know that you are familiar with the news coming from Iran.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Amazing works of the Lord are being done in Iran.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We can clearly see that all the churches emphasizing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re reviving exponentially.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단회로 그치는 것이라면 세계 선교의 이 폭발적인 확장은 초대교회 시대에 사라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If just like a lot of theologians are claiming the Holy Spiri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was one single event and it did not continue afterwards, then all the churches and the works of the churches might have been extinguished from the just limited, restricted to the work of the early churches. 왜냐하면 이 일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ecause all these performance and the miracles are not supposed to be done with the human power and action, but only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Withou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without the overwhelming power of the Holy Spirit,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에 대한 시원한 답을 절대로 우리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we can never provide a clear solutions to all the problems and issues that we are facing these days. 오히려 세상이 교회로 향하지 말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제공할 뿐이겠죠. Rather, we would be providing definite reasons why the world is not supposed to come to church. 성령 세례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상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Withou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 church will be overpowered or conquered by the world. 교회가 세상에 정복당한 예는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죠.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when the churches have been overpowered or conquered by the world.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은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일 것입니다. One of the striking events that I can remember right now is the collapse of the Eastern Roman Empire in 너무나 비참하고 1493. 끔찍하게 정복되죠. They were conquered very brutally. 사도행전 11장 15절의 말씀. In Acts chapter 11, verse 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As I began to speak,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just like we received the Holy Spirit in the first place. 이 말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This is a report made by Peter after he experienced and saw the Cornelius family receiving the Holy Spirit in the Caesarea when he preached to the household. 성령은 전직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오늘도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Even today, the Holy Spirit is poured down upon the people who desperately seek after the grace of God. 따라서 성령 세례는 교회의 정체성이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도, 선교를 가능케 하는 동력입니다. So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s the identity of the church, and that's what is most favored by the Lord, and that's what makes evangelization and mission works possible. That's the driving force of our ministry.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But once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and you will become my witnesses to Jerusalem, all Judea,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world. 너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넌 권능으로 나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Once the Holy Spirit is anointed upon you, with the power, you will become a witness to prophesy and proclaim about my mission. 지금 이제 이 텅 빈 교회의 그림은 2016년 5월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This empty church is concerned. The picture of the empty church is concerning the article.
위에 헤드라인 읽어주시면. Think Christianity is dying? No, Christianity is shifting dramatically. 네, 기독교가 죽고 있는가? 죽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극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좀 텅 비어 있죠. 여기는 어디냐면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조지타운 무슨 교회예요. 이름이 조지타운 무슨 교회인데요. 여기 다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And where is the church? Where is the church moving towards? 또 다른 지구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Christianity and the churches are moving towards the other parts of the world. 잠깐 지금 이제 통계를 한번 보죠. This is a stat over here. We take a look at that. 1910년 세계에 부흥 사건이 연달아서 터졌을 때 1910, when very major revival events occurred in the world. 그때는 18억의 인구였습니다. 전 세계 18억 인구에서 1.8 million population in the world were 그리고 Christians. 34.8%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And there was about like 34.8% of the population were Christians. 그리고 성령 세례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사람들은 0.07%였습니다. And only 0.07% of the Christians believed in the Pentecost an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2010년 100년 동안 그 부흥 이후 100년 동안 After 100 years after revival, 인구는 69억이 되었고 the population has grown to be 6 billion and 900 million.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And the percentage of the Christian population has decreased. 지금 이제 100년 동안 우리가 아까 열거했던 이런 세계적인 도전이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Because just as I enumerated in my previous screens and the slides, the church has faced a lot of challenges from outside.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화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But we can tell that God has been intensifying the church.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8.5% Because 8.5% of the Christians identify themselves as a Pentecostal. 그리고 이제 2025년 And by 2025, about 10 years after, maybe like 6 years after, 81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the world population will become 8.1 million. 그리고 기독교인은 33.8%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는 And 것입니다. 33.8% of the whole world population will become Christians. 그리고 10%에 달하는 약 10%에 달하는 인구 전체의 10%에 달하는 성령 세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And there will become the generation of people that can count almost about like 10% of the whole population that believe in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1년 전 지금 이제 19년 1년 전 2018년 현재 세계 인구는 75억 9천에 달합니다. By today, in 2018, the world population is 7 billion and 500,000 million.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25억 6천만. And we have a 2 billion and 5,600 million Christian population. 천주교 12억, 개신교 10억. 1.2 billion Catholic population and 1 billion Protestant population. 그리고 이제 정교회가 3억 8천 정도 되는데요. And the Orthodox Church has about 3,800 million population. 그래서 지금 이제 편의상 오순절적 교회인데요. 이 성령 세례를 믿는 교회는 지금 6억 8천에 달합니다. The Pentecostals I've categorized as this, those who believe i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they constitute about 680 million population in the world. 그래서 아주 놀라운 통계가 계속되는데요. 오순절 교회는
1906년 아주사스치 부흥을 기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The Pentecostal Church initiated after the Azusa Pacific Street Revival in 1906. 1970년, 50년 전입니다. 전체 기독교 인구의 불과 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In 1970, about 50 years ago, that constituted about 5% of the whole Christian population. 오늘날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이 오순절 신자입니다. But today, 1/4 of the Christian populations identify themselves as Pentecostals. 바꿔 말하면 세계 전체, 기독교인 말고 전체에서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in the whole world population, 1.2 and 12, 1 out of 12 people in the world are Pentecostal Christians. 1980년 1980, 1600년 만에 북반구보다 남반구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개수가 됩니다. in 1980, it has been checked that in 1600 years, there were more Christians in the global south than in the global north. 북반구보다 남반구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은 바로 남미의 부흥과 아프리카의 부흥에 기인한 거죠. That is, we can attribute this statistic to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lot of revival in the Latin America and Africa. 뭐 다 아시는 바대로 1600년 전에는 적도라는 것이 없었죠. 이 코페르니쿠스의 뭐 지동설이라든지 또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적도라는 것도 생겨나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남반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쪽을 가리키는 거죠. There was no such a thing like 적도가 제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적도. Equation? Equator. Yeah, equator. Before Copernicus invention, but after that we've identified an equator right in the middle of the Earth globe. 그래서 오늘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만 1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합해가지고 10억이에요 지금. So today, both South America and Africa combined, we have about 1 billion Christian population. 지난 100년 동안에 크리스찬 인구가 10% 미만이던 아프리카 크리스찬 인구가 오늘날에는 5억에 달하게 됩니다. In the last 100 years, the Christian population in Africa constituted about only 10% in Africa, but now it reaches about 5 billion. 그래서 크리스찬 4명 중 한 명이 크리스찬 4명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입니다. So that being said, out of 1 out of 4 Christians are living in Africa. 네,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2030년에는 아프리카 성도들이 모든 전체 성도의 40%가 될 거라는 거죠. And according to Pew Research Center, the Christian population in Africa will become more than 40% of the whole Christian population in the world. 또 다른 놀라운 보고가 있는데 아시아에서의 기독교 성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기독교인의 증가가 인구 증가율의 2배가 됐습니다. And also there's another amazing report, which is that the growth of the Christian churches in Asia, which is that the rate of the growth of the Christian population in Asia is twice as the rate of the population growth generally. 그리고 남미에서는 오순절교의 성장은 오순절적 교회의 성장은 카톨릭교 성장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In South America, the growth of the Pentecostal churches is 3 times faster than the growth of the Catholic Church. 브라질은 최다 신자가 있는 카톨릭 국가이죠. And one of the representing examples of the case is actually Brazil, where it has the largest Catholic population in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it's the largest Pentecostal population in the world. 다 해주셨어요. 이슬람 종성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김수기 장로님과 함께 이슬람화를 막는 일, 또 동성애 법제화를 막는 일, 저도 뭐 적지만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죠. Fight against Islam and homosexuality, it's actually not easy. And I have been fighting this battle and have been adding myself as an effort in this fight together with Elder Seung-Gyu Kim. And this is never easy.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돌아옵니다. 그들은 말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병자가 낫는다든가 귀신이 쫓겨난다든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100% 예수님 믿어요. You know, Muslims, they return to God by seeing something, experiencing something. For example, like seeing the possessed people, the demons driven away from the people, and the disease is being healed. And after experiencing those things, they return to God in the gospel.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드로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We understand the world is attacking us, 이면에는 but inside of the phenomena, 좀 나에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we can also comprehend it as an appeal, strong appeal from the side of the world that show us God.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교회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God wants to demonstrate His omnipotence through ourselves, we churches. 주님은 이미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복의 축복의 역사를 주님은 계속해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God wants to continue to do the ministry of the Lord, by which all the people and all the lost return to God. 진화된 인공지능, The evolved AI 정교한 유전자 가위, and very sophisticated very sophisticated genetic scissors.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형함으로써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슬람 테러리즘. Lots of terrorists who are scaring people to death by threatening them with a lot of persecution and executions and brutality.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No matter how great they look like, but they still don't have the power, authority of heaven and earth.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입은 교회가 일어나야 할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This is a timeline from God, for God, when we have to be baptized by the Holy Spirit and rise up for the kingdom of God. Thank you so much.